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끔씩 삶에 대해서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걸까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실제로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물질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보다 근본적인 이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관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청년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그 선배에게 가서 결혼에 대해서 좋은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천국도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야. 아니, 같은 결혼인데 분명히 살아있는데 결혼을 통해서 어쩔 때는 지옥을 경험해요. 그렇죠? 같이 살아가는데 정말 지옥 같아요. 하루하루가. 그런 다음에 어쩔 때는 이 하루하루가 천국 같아요.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이런 삶을 맛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실제로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나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설문조사를 한 사람에게는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취업 1순위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1순위는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가장 힘든 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가정인데 어쩔 때는 살만 나고 어떨 때는 너무 죽을 맛인 거예요. 관계예요. 당신의 학교 생활을 정말 이 학교에 들어오길 잘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좋은 친구들. 그러면 이 학교에 들어오기 너무 힘들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친구들과의 관계. 군대에 있는 군인에게 군대 생활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왜 좋아요? 동료들이 너무 잘해주고 고참들이 잘해주고 전우회가 너무 끈끈해서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군대 생활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전우들과의 관계가, 고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직장 생활을 선택하는데 이 직장이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듭니까? 상사들이 너무 잘해주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팀워크가 너무 잘 맞습니다. 왜 이렇게 이 직장이 힘들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손발이 안 맞습니다.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분명히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적인 관계가 사실은 인간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관계 속에서 같이 그걸 이겨내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다른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도 정말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에 보면 마른 떡 한 가지만 있어도 온 가족이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여도 다툼이 있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물질이 풍성하면 나의 삶이 정말 살만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람 간의 관계가 우리 삶의 질을 더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지난 몇 년간 밥 한 번 기분 좋게 먹은 적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걸 난 모르고 지냈어 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가족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냈기 때문에 난 어려운 줄 몰랐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이뻐지기 시작해요. 잘생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듣는 질문이 뭐예요? 사랑해? 누구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사랑하면 집안 공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도,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때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서로를 도우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려져 있지만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정말 내 삶이 정말 살 맛이 나지 않는다. 정말 힘들다. 라고 여겨질 때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이길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살맛나지 않던 나의 삶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본문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선악과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관용어예요.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사랑했다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보기 좋았다라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가 만드신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가 만드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두시고 그들이 마음껏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에게 금지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먹지 말래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을 다 허락하셨으면서 그것만 금지하셨을까? 질지자로 선악과라는 이 나무에 어떤 특별한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먹게 되면 갑자기 선과 악을 구분하는 힘이 나에게 생겨서 내가 하나님처럼 전능한 힘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걸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내가 이제껏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만큼은 딱 먹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금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숨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자유롭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은혜로 살고 있을 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랑하시고 나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보고 계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누리며 생각하며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크게 받고 있는지를 느끼며 고백하며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우리의 첫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막상 내가 마음껏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가지를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속삭이기 시작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지 아니하시는 억압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지 않다라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말에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규칙을 깨버리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렇게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이게 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모습은 우리가 오늘날 죄를 말할 때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져 있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그런데 그는 창조주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가 어느 날 나의 숨을 거두시면 나는 그만 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그와 상관없이 내가 내 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죄의 근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룩과 같아요. 즉 아주 작은 누룩이지만 그것이 빵에 들어가니까 전체의 밀가루가 빵이 되는 거예요. 떡이 되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첫사람의 그 마음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거부한 그 삶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 유전을 받아 살아오게 된 그의 모든 후손들 역시도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된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한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내가 주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되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무엇이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뜻과 그것이 충돌할 때는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깨어짐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 사람 간의 관계도 창세기 4장에서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때요? 삶은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때문에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온 우리는 결국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나무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의 생명을 대신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생명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가 메시아고 그렇게 보내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가 피를 대신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마땅히 흘려야 될 죽음의 값을 그 피가 대신 감당한 것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흘리신 보혈은 이제 그 나무 위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이 되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그 나무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주님, 내가 저기에 달려 있었어야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마음 가운데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렸다라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저기에 매달려 있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 나 대신에 당신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주님, 저 죽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백하는 것. 그리고 주님, 나는 그렇게 자격이 없지만 주님, 그렇게 저 어린 양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으니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어린 양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죽은 것이요, 저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격 없고 죽어 마땅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죄값을 치르신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약속은 이것만이 사실 전부는 아닙니다.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려면 그냥 사랑하시지 왜 꼭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죄값을 치르셔야 되니까,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죄값을 치르셔야 되니까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그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가 죽으신 그 사건 자체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또한 그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예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과 같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 그 주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아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지금도 유명해요. 뭐예요? 아시는 분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감이 내가 세상에서 죽을 만나던 이 삶의 자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내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분쟁이에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너무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보았던 게 뭐예요? 바울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분쟁하면 안 된다 얘기하다가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좀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던 말이 어떤 말이지? 그것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게 일어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 변화된 모습,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자기를 자랑하고 육에 속한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로 본 거예요. 아, 저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본의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우리로 하여금 저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역시도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감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모습이 내게 전혀 없어요. 그냥 나는 죄 용서 받은 것만 기뻐하고 나의 사후 세계가 해결된 것만 기뻐해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과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며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셨기를 원했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별 좋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결혼 초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주례에 쓴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3개월만 줄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혼을 시작하는 저에게 3개월만 줄게. 그러면 30년이 편할 것세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신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어요. 당연히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제 줄에 서신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갔더니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자네 정말 죽고 있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제 얼굴이 죽어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저만 그랬겠어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혼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어요 하고 결혼했겠죠. 그런데 저희 둘이 그 시기를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결혼식 때 들었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통 결혼식 때 많이 하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긴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주심 같이.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본을 보이셨지라는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제가 완벽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나마 그 본을 따라서 이길 수 있었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를 통해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5장의 맨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뒤로 5장에 남편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5장의 1절 2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거예요. 그게 5장 1절 2절에 나오면서 그 뒤로 여러 관계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것을 통해서 화목해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나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과의 평안함이 있죠. 샬롬이잖아요. 샬롬이 되고 천국이 된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나니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결혼이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알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라는 것이 고백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고 하니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기고 손 내밀지 못했던 사람에게 손 내밀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서 삶의 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억지로 율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조건 나는 용서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만큼 살아야 돼. 억지로 막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본을 보이신 일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라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용서할 힘이 생겨요. 손 내밀 힘이 생깁니다. 용납할 힘이 생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용납하고 계시는데 나 같은 사람을 오늘도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말씀 쭉 읽어보시고 요한일서나 말씀 쭉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뭐를 얘기합니까? 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그 약속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백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한 성령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은사들도 생겨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맞게 여러 가지 재능들을 주기 시작하셔서 교회 안에서 섬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뛰어난 은사들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뛰어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걸 잘하는데 하면서 나를 더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체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성령이 뭐예요?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했죠. 성령이 뭐예요? 숨이에요. 한숨을 마시게 한 겁니다. 한숨을 마시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 몸인 거죠. 제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한숨을 마시는 지체들이에요. 우리 김연호 성도님이 마시는 숨과 제가 마시는 숨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똑같지만 그만큼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몸이에요? 한 주님의 몸이죠.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김연호 성도님이나 저나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한 주님의 몸인 거죠. 한 주님의 몸은 뭐예요? 한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한 주님의 몸, 한 몸이에요. 한 몸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서로에게 속했죠. 서로에게 속한 이 지체들 간의 관계는 너무 뻔한 것이잖아요. 아니, 팔이 말하기를 나만 너무 배려하는 것 같아.
나만 너무 발도 섬기고 나만 맨날 이렇게 머리도 빗고 밥도 먹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다른 가만히 보니까 발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배는 맨날 두룩두룩 나오기만 하는 것 같고 이거 나만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손해보고 나만 섬기고 내가 우리 지체 중에서 제일 뛰어난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몸은 깨지는 거죠. 제 모습을 보세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어디 하나 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버릴 데가 없잖아요. 이 지체가 다 서로 연합해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본문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이 몸이 몸으로서의 생명, 몸으로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를 사랑함에 가장 큰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좀 멀리 좀 다녀왔다가 또 집에 왔다가 어찌하다 보니까 아내랑 갑자기 말다툼이 벌어져서 좀 심하게 말다툼을 했어요. 아니, 제가 다투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심하게 말다툼을 했어요. 너무 다투고 나서 약간 냉전 상태로 약간 막 이러고 막 싸우고 딱 있는데 갑자기 저희 큰딸 환희가 딱 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아빠, 본이 무슨 뜻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애가 큐티라고 있었나 봐요. 큐티인을 하고 있다가 본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본이 무슨 뜻이야?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뜨끔했어요. 그래서 조용한 목소리로 먼저 행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들여보냈어요. 제가 왜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했을까요? 아내가 들을까 봐. 제가 왜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까? 제가 본이 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본이 되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곧 아내와 화해도 할 수 있었고, 또 다음날 제가 한동안 힘들었던 사람에게 전화도 할 수 있었고, 여러분, 오늘 설교도 같은 질문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이 무슨 뜻입니까? 본이 무슨 뜻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본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그 본을 받아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을 기억함에, 그 본을 깨달음에, 그 본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 가운데 가득함에 제가 어찌 그 본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제 삶에서 본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조용히 묵상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그 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본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있는지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가득한 내가 받고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본을 기억하며 내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사귐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본 안에서 샬롬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